네. 잘 들리시죠? 네. 네, 6월 셋째 주 주일이 됐네요. 여름이 되게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요즘 막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덥고 그래서 짜증나는 일이 많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김백만 형제 우리 이름만 알고 있던 드디어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서 손 한번? 네. 네. 우리 주미자매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꼭 드리더라고요. 아마 이따가 낮에 영상을 볼 것 같은데 엄청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잘 교제 나누시고 오늘 저희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교회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1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그 바울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고넬료, 영어로는 코넬리우스라는 이 사람의 회심 사건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리는 교회 오면 잘 자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시끄러운데.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교대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뇌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아멘. 네. 저희 교회에서는 그 찾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영어로는 seeker라는 뜻인데요.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때 우리는 뭐 비그리스도인 또는 불신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앞에 비나 불은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어보다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도 만나보니까 그들도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까? 정말 행복이라는 건 뭘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이 외로움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지 나는 어떻게 하면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걸 고민해요. 왜냐하면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삶이 안 된다라는 걸 본인들이 느끼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열심히 추구해 봤는데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 봤는데 결국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바람을 피우면 성적인 쾌락을 많이 느낄 것 같다라는 우리에게는 잘못된 신화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성적 만족도는 50%도 안 된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달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통계 자료에서 진짜 성적인 만족을 거의 90% 가까이 느끼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부부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안전하다고 믿을 때 사실 육체적인 쾌락도 거기서 가장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계속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여러분 권력을 지금 가지셨거든요. 부모가 되면서 권력을 가지셨어요. 자녀에게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셨는데 행복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네, 이제 애들이 사춘기 되고 10살 넘어가고 그러면 말을 안 듣거든요. 최근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는 안 들리는 단계가 온대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그 얘기 하시죠. 엄마가 몇 번 얘기했냐? 아빠가 몇 번 얘기했냐? 근데 부모님 이야기가 안 들린대요. 네, 신기하죠? 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삼촌이나 이모가 얘기하면 들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한두 살 많은 언니가 얘기하면 들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근데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춘기 때는 형이나 뭐 친구들 말 들었지 엄마 아빠 말 잘 들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죠. 엄마 아빠는 나를 잘 몰라. 네, 이런 게 뭐가 문제야. 네. 그랬던 시절이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죠. 이제 우리가 부모의 자리가 됐고 또 결혼을 하면 남편이 됐잖아요. 그럼 남편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잘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살면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해질 것인가? 아니면 남편이 힘을 가지고 아내와의 그 권력 다툼에서 누가 먼저 이 권력을 힘을 가지는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냥 신혼 때부터 서로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하는 가정이 행복해질 것인가? 여러분, 권력을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그 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부모님은 아버지가 힘을 가졌는데 그 힘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더 그렇죠. 네,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됐어요. 보니까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렇지 않나요? 소개팅 나갈 때 내가 재산이 얼만가가 저 여자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어쩌면 친구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친구나 그렇게 얻은 아내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재산을 보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걸 모를까요? 우리가 같이 살면? 다 알 거 같은데, 그렇죠? 제가 백만 형제 오늘 왔는데 제가 되게 도전받은 건 뭐냐면 아내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게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내 때문에 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면서 자신들이 헌신해서 삽니다. 그리고 보람 있게 살고 싶어서 다들 애를 써요. 그래서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기도 하고 자기가 많이 있으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구나라는 거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백부장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부하가 100명 정도 있는 군대 장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 군단이라는 큰 그러니까 레기온이라는 단위의 군단이 있어요. 그 군단에는 이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백부장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부장들이 이제 그러니까 센츄리온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센츄리 클럽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뭔가 A매치 100경기 출전했다. 그럼 뭐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다 할 때 이 100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센츄리온이라는 이제 백부장이라는 위치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니까 꽤 영향력이 있고 힘이 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이스라엘이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파견 와서 군대를 주둔하고 이스라엘에서 그 치안과 그 다음에 통치에 관련된 것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군대의 장교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본의 강점기 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군대의 장교 한 100명 정도의 부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장교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대대장 정도 될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0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에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제우스를 비롯해서 뭐 아테네, 전쟁의 신, 이런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통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믿었겠죠. 그런데 그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유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이렇게 전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온 우주를 만든 신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신을 내가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천벌을 받으려고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냐. 이렇게 할 때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게 진짜 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온 우주를 만든 이 신이 있다면 이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일제 식민지 아래서 일본 장교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막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걸 나눠주고 힘든 사람들한테 일을 막 도와주고 자기 부하들 시켜서 저기 조선 사람들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일본군 장교가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거의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드문 사람인 것 같아요. 로마의 장교였지만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여기 성경이 얘기하냐면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재밌는 얘기는요. 우리 2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 여기서 약간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이 사람이 하는 기도는 뭐였을까? 하나님이란 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란 신에게 뭔가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고 뭔가 자기 얘기를 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소통이 잘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에게 기도하려고 이제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그가 환상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이렇게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재밌어요. 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천사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지난주에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 존재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고넬료는 천사를 알아봅니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소통을 해요. 이 사람이. 네, 이런 예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던 교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아니잖아요. 이 사람 성령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주고 나서야 성령이 임해요. 그럼 지금 성령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만 천국 간다,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요, 온 우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 듣지 못해서 선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베드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려고 온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저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찾는 이들 가운데 이렇게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진리를 찾은 이여야 되는 거죠. 보물찾기를 예로 든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진짜 행복은 뭐냐? 이 세상에 정말 진리가 있는 건가? 그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거를 찾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고 있는 사람들이 찾은 사람들을 보는데 자기들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럼 누가 와서 물어보겠어요? 네. 아니 여러분이 뭐 요즘 이렇게 머리가 막 빠지는데 머리가 잘 날 수 있는 좋은 물건을 찾고 있어요. 찾는 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머리가 잘 나게 하는 물건을 찾았어요. 그러면 찾은 사람이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줘요? 네, 소개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에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소개해주는 사람이 자기가 그 물건을 써본 적이 없어. 집에 있는데 저도 안 써봤는데요. 이거 쓰면 좋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진리를 믿냐고요. 그러면 누가 그 물건 사겠어요? 내가 써봤는데 이거 진짜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소개할까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진짜니까. 근데 이거 얘기 안 해줬는데 나중에 죽었다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해봤는데 좋으면요, 저희가 아버님께 사다 드리고 뭐 우리 엄마 사다 드리고 막 가족들 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찾았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직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요. 책도 많이 읽고요. 생각도 많이 해요. 명상훈련 이런 것도 하고 성찰도 하고요.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찾았다면 이걸 잘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앞에 사울과 아나니아 이야기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에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누가 찾아갔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저기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은요, 누가 누굴 찾아가죠? 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해요. 여기 욥바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욥바가 뭘로 유명한 곳이냐면 요나가 도망칠 때 배 타려고 갔던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지금 있는데 이 욥바라는 곳으로 가이사랴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가 거리가 한 48km 정도 돼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저희가 얼마나 가죠? 한 20km 갑니까? 그러면 이틀, 3일 정도, 2, 3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찬는인데 천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순종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고 하나님과 소통을 이미 많이 했고 심지어 9장 후반부에 보면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은 사람도 기도해서 살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이렇게 큰 보자기에 막 새와 우리가 잘 안 먹는 동물들 있잖아요. 각종 동물들을 넣어서 이렇게 내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 먹어라. 영어로 보면 kill and ea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먹으라는 게 잡아서 먹는데 당연히 죽여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여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인격적이시긴 해요. 그렇죠? 네. 아니 신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신이 얘기하는데 저 절대 못합니다. 그거.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네, 이게 지금 이제 깨끗하게 하신 걸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클린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네가 언클린하다고 얘기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has cleaned 이미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언클린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나 순종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진인데 여긴 베드로는 교회 성도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인데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못하겠다고 하고 지금 찾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사가 거기 그 한 3일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찾아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가서 찾아봐. 그걸 데리고 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팀을 딱 꾸려가지고 보내잖아요. 이거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건가요? 이 고넬료가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가끔은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들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셨어요. 그러면 신이죠. 그럼 예수님 믿어야겠네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그 교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못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것들은 잡아먹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잡아먹으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잡아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그때는 컨텍스트가 다른 거예요. 상황이. 그때는 이렇게 기원전 14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시기고 거기서 이렇게 텐트 치고 맨날 캠핑 다니는데 그때 무슨 냉장고가 있고 그때 무슨 뭐 이렇게 잘 끓여서 또 위생관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긴 전염병이 돌면 다 그냥 죽는 거예요. 마치 난민촌과 같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될 동물을 구분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도 아이들한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해 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네, 구분 안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쟤는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다 주워 먹거든요. 네, 그죠? 뭐 먼지고 뭐고 막 다 먹잖아요. 그걸 엄마 아빠가 분별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고, 지금은 혹시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야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혹시 전화하시는 어머니 아버님 계세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알아서 여러분이 분별해서 드실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런 건 먹으면 안 돼라고 레위기에서 얘기하셔야 됐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1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 시대에는 요리하는 기술도 훨씬 많이 발달했고, 물론 지금보다 아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거의 안 가리고 먹는 게, 지금은 냉장고도 발달했고 조리 방법도 발달했고, 그리고 동물에 대한 뭔가 검사, 뭐 얘가 뭐가 많은지 적은지 뭐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니까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를 훨씬 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즌 1에서 제가 이 본문을 베드로 중심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에서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찾는 이는 오히려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케이스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번 있었다는 건 뭡니까? 이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걸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나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안 깨끗하다고 얘기하냐? 근데 또 잡아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거 너 하나님 깨끗하고 했는데 너 왜 안 먹는다고 얘기하냐? 잡아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깨끗하고 얘기했는데 왜 안 먹냐? 무슨 베드로가 사춘기 애도 아니고. 3번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충분히 얘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도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네, 이게 왜 재밌는가? 저번에 성경 연구하다가 빵 터졌는데요. 여기 그들은 누구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묻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큰 소리를 여기다 꼭 썼을까? 네. 여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묻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문에 들어서 막 크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네, 들었는데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이걸 꼭 성령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큰 소리로 얘기를 그러면 자기를 찾고 있다고 하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 지금 본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고민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닐 거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어떻게 사람이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뜻이 뭔지 여러분이 알아요. 그렇죠?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이 고민이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가 싫어요. 이미 안 해. 하나님 뜻이 뭔지. 뭘 해야 될지 아는데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그냥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틀을 깨고 나가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살고 있으시지만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중심성.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재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수 있어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뛰어드는 거지 바다를 어떻게 우리 안에 가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다를 이렇게 축소시켜서 여러분 안에 가져올 수는 없어요. 바다를 누리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냥 거기서 수영하면서 그냥 보트 타고 누리시면 됩니다. 베드로도 정말 교회 지도자고 성숙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깨지 못한 하나의 틀이 여기 있었고요. 고넬료는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이방인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도 그동안 자신이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는 로마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줄 알았어.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주변에 찾는 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되게 없어지는데, 찾는 이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질문과 또 참신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진리를 찾고 있어요. 그들도 인격적인 부모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할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의 생각이죠. 저 체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 아이도 다 생각이 있고 다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찾는 이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진 않는지, 그걸 오히려 우리가 벽을 쳐놓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내가 설명을 못할까 봐 혹시 두려워하고 계신 건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풍삼초 영상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안 가르치셔도 돼요. 그냥 같이 듣고 같이 얘기 나누면 돼요. 자꾸 예전의 전도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자꾸 너무 일방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뭔가 선포하는 식으로 우리가 했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성경을 잘 보세요. 가장 먼저 한 건 상대방에 대한 공감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고기 잡는 걸로 설명하시고요. 나인성 과부가 자식을 잃은 그 슬픔에 예수님도 그
정말 그 단장의 슬픔이라고 하죠. 아세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슬픔을 같이 느끼시면서 그 사별한 그 과부를 대하신다고요. 자식을 잃은 부모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찾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공감은 1도 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 얘기부터 꺼내는 것 같아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부부관계가 거의 깨져가지고 이혼 상태에 있는데, 이혼 직전에 있는데, 또 자녀하고 관계에서 막 깨져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엉망인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천국 지옥 얘기하면 들어가겠어요, 귀에? 그리고 그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떤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부터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 왜 저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나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잡아 먹으라고 했을 때 잡아 먹었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셨겠죠. 그 맛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기쁜 마음으로 어쩌면 갔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베드로 보고 찾아가라고 하셨겠죠. 아나니아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갖고 있는 뛰어넘지 못한 틀은 뭔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기 어려워. 그걸 왜 우리가 정합니까? 제가 그 간사 훈련 때 연세대학교에 이제 그 대학교에 전도 실습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랑 이제 짝이 된 이제 동기 간사가 있는데 저희도 간사지만 이렇게 노방전 길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를 뭐 10명씩은 꼭 하고 오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둘이서 어떻게 했냐면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이긴 사람이 찍으면 진 사람이 가서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졌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되게 그 거의 깍두기 같은 예, 지금 막 우락부락하고 막 등치도 좋고 그런 몸도 좋은 그 남학생을 찍은 거예요. 되게 두렵더라고요. 저 한 대 때릴 것 같아. 잘못 얘기하면. 근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가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잠깐 시간 있으시냐고 했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게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렸죠. 이제 이 학생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이 복음을 처음 듣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듣는다고. 연세대 미션 스쿨이거든요. 물론 거기서 영접을 하진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볼 때 노방전도를 막 할 때 그 사람은 아무도 안전한 것 같아. 딱 보고 벌써 두렵잖아요. 그런 우리 안에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외모만 보고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뛰어넘으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의 선입견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여러분을 찾아오는 찾는 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여러분 옆에 있는 찾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찾는 이들과 함께 여러분이 교제하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고넬료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찾는 이와 또 찾은 이의 관계 속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고넬료는 없는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냥 두려워서 또는 내 생각에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하나님 얘기 꺼내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미 생각으로 마음을 접어버린 경우는 없는지,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려달라는 사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선명한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또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면서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큰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고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상대방의 고통과 상대방의 삶의 그 어려움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먼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베드로처럼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시간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고넬료와 같은 찾는 이들이 있을 텐데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 중심적으로만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선입견에 갇혀서 또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다가가지 못한,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